제가 오늘 마지막 수요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하고 그냥 제가 그냥 평소에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그래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두고 오늘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제가 오늘 마지막 수요 예배 모이다 그냥 그렇게 진짜 우리 조은혜옥 교회가 사람의 어떤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중심의 교회, 목회자가 바뀌더라도 요동함이 없이 정말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라면은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정말 지난 낮에 설교 광고 시간에 했습니까? 의리라는 거, 의리라는 게 다른 것이 의리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저를 믿고 따라왔고 여기까지 함께 했다면은, 목사님을 떠나면은 제가 못다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남아서 그것을 지켜내고 함께 해주는 것, 제 못다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흔들림 없이 지켜가는 것이 의리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제 목회의 성공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참 김 목사 목회 잘했다 하는 것은 제가 떠나고 나서 교회가 전혀 요동함이 없이 정말로 새로운 목사님 중심으로 오늘 기도 가운데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이어주었듯이 이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서간다면은 제가 그게 목회 잘한 거예요. 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제가 힘쓰려고 했던 부분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보니까 저는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려고 애를 썼는데 사람들은 역시 그래도 목사가 별 수 있나 사람이지 하고 자꾸만 이제 이렇게 곡해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이제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잘 맞추고, 오늘도 또 물어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지만 포항 땅에 같이 있으면서 왜 우리랑 본다니까요. 저는 봅니다. 옵니다. 뭐 할 것도 있고요. 근데 공적인 예배나 공적인 모임에는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안 옵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라고. 왜냐하면 저한테 제 있을 때 농띠 치고 제 있을 때 좀 했던 사람들, 요번에 한국사님 어디 따라왔는데 몇 분이 울더라고요. 우니까 봐라, 내 있을 때 그렇게 좀 잘하라 하니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우느냐고 이제 그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도움이 안 됩니다. 새로운 목사님과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데 딱 옆에 보니까 김상규 목사님 버티고 있어 봐요. 새롭게 하려고 하도 좀 그렇고 조심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없어야 여러분들이 열심을 가지고 여기 땅하고 새로 또 할 수 있잖아요.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의 마지막 터닝 포인트가 되는 가장 중심적인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 뭐냐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라는 북부 지역, 좀 거친 동네라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에서 선포했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다 나누는 이 대화 속에서부터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이제 사역이 옮겨집니다. 어디로 사역이 옮겨지느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장르가 바뀝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특별히 이 예수님이 순환당한다, 메시아가 순환당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상상을 못하는 일입니다. 메시아는 순환이 아니라, 메시아는 이 세상의 권력을 까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순환을 당한다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도무지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미리 출발하기에 앞서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미리 당신이 누구냐, 그리고 메시아가 뭐냐, 메시아는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생각하느냐, 메시아는 순환을 당한다 라는 것으로 미리 일침을 가해 줍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그때 주님이 가이사랴에서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그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됩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생각을 물으셨는가? 사람들의 생각을 왜 물으셨는가? 두 번째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는 말씀이고,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가 순환당하는 데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거부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가 뭔가, 이걸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아마 굉장히 한 3, 4년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찾아 올라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는 갈릴리에서 북쪽 국경 끝입니다. 국경, 시리아, 다메스커스 가는 끝자락입니다. 끝자락인데, 이거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뭐냐면 필립이라는 사람이 왕이 헤롯 빌립인데, 이 사람이 가이사 황제를 위해서 도시를 만들어서 황제에게 바친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가셔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갈릴리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 지금은 로마는 아니지만 가이사랴 황제의 도시라 할 수 있는 이 도시로부터,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과 모든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인 의미에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순환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었어요. 세례자 요한이다, 엘리야다. 세례자 요한이라는 말은 세례자 요한이 죽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 또는 엘리야가 다시 온다 그랬으니까 그분일 거다. 헤롯도 나중에 고민을 하잖아요. 헤롯이 이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좀 먼저 떴잖아요. 좀 떴는데 세례자 요한이 제거하고 나면 나는 줄 아는데, 나중에 소문을 들으니까 아니 나사렛 예수가 뭐 뜨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저자가 죽은, 내가 죽인 그 엘리야가 다시 뭐랍니까 환생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메시아가 예수님이 누군지는 소문이 많이 나 있는 상태예요.
굳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이제 물으신 거예요. 이 같은 질문을 던진 이유는요, 너희들이 앞으로 내 제자로서 사람들의 생각들, 즉 말하자면은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를 따르는 제자로서 너희들이 그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파악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잘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우리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 원래 저 사람들이 예수쟁이를 욕을 하고 개독교라 그러고 막 비판하는 건 당연하다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소리 하는지 주워 담아라는 거죠. 주워 담아서 우리의 정체성과 함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내지 못함으로써 듣는 소리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들의 고정관념이나 그들의 어떤 선입견이나 그들의 단정적인 어떤 생각 때문에 왜곡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너희가 잘 살펴서 그것을 바르게 해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시정해야 될 것은 시정하고 우리가 또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셨는데, 우리들도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선입견, 고정관념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자꾸만 자기 나름대로의 안경,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대로 우리가 설국산의 영성수련을 제대로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설국산의 영성수련을 통해서 제가 정말로 제 남은 생애랄까요, 좀 이게 굉장히 굉장한 어떤 제가 도전을 받았는, 그때 당시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하도 목회가 어려워서 이거 내려놔야 되겠다,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떠나면서 내가 이번에 어떤 답을 찾지 못하면 내가 이제 그만두겠다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거기 가서 이거다 해서 제가 근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뭔가 맞다 싶었는데, 제가 솔직하게 20분을 참여를 하니까요 깨지더라고요. 아하, 말 그대로 거기 아하. 여러분들은 그래서 간단한 원리입니다. 간단한 원리잖아요. 어떤 말을 들어요, 어떤 그 사물을 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딱 잡으려면은 완전히 달라서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되어버리잖아요. 사실은 사실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내 감정을 딱 잡으려면은 죽일 사람이 되버립니다. 상대방이 정말 몹쓸 사람이 되거든요. 만일 제가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의 선입견을 제가 갖고 계속 아마 목회를 했더라면, 제가 교도소 선교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선입견 고정관념이라는 어떤 이런 것을,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를 20년 30년 믿어도 내 틀을 가지고 내 관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러면서 여러분들끼리 하는 소리 있잖아요. 예수님 와도 할 수 없어. 내 성경 나 못 고쳐. 배째라.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던진 질문이 뭐냐면 너희들의 고정관념, 너희들의 그 벽을 깨라는 거죠. 벽을 깨고 놓으라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나를 봐라. 사람들이 지금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다는 거죠. 엘리야락하고 뭐 세례자 요한이라고 그러고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맞냐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개념을 가지고, 관념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깨라는 거죠. 그걸 깨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인간관계 다른 것 없어요. 부부관계 뭐 다 보면요. 하나의 원리예요. 내 생각을 개입식, 내 감정, 내 느낌을 딱 잡아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는 이혼하자 소리 쉽게 나오고요. 내 감정을 잡아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내 감정이 들어가 버리니까. 내 감정은 누가 다스릴 수 있어요? 나만 다스릴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뛰어넘어 버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딱 잡아봐요. 이겨야 하는 교회가 없나? 당장 걸립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느낌은 느낌일 뿐. 내가 느끼는 것이지. 내가 거기다가 감정을 잡아야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한번 봐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거 말고 물론 베드로의 고백이 정답이지만은 나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에게 있어서 그래 너희들은 지금 헤롯이 죽인 세례자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엘리야가 왔다라고 생각할 거다. 말할 것이다. 또 예언자가 살아났다고 할는지 모른다. 근데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메시아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다분히 그 인류를 다스릴 왕입니다. 인류를 다스리는 왕이고 종교적으로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정치적으로는 인류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 사실은 메시아에는 이 두 가지 뜻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백을 할 때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의미를 더 구원자 메시아라기보다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아마 메시아로 고백을 더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아마 치우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메시아가 죽는다라는 고난을 당한다는 말에 단호하게 거부를 하죠. 이처럼 오늘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누구냐라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을 멋있게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는 거죠. 중요한 저는 물음이라고 봅니다. 과연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과 내가 생활고에 시달릴 때 그 주님 변함없을까? 내가 의기소침해 있을 때와 내가 지금 날개를 단 듯이 하늘을 나를 때와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일까? 길을 잃고 헤맬 때 내가 난제에 봉착했을 때 여전히 그리스도는 내 삶 속에 어떤 분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물어봐라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 삶 속에 내가 거할 곳이 있는가? 네 삶 속에 네가 아파할 때 과연 내가 너가 아파할 때 내가 같이 아파해 주려고 그랬지만은 그 아파해 줄 자리에 내 자리가 없더라는 거죠. 주님이 같이 아파하려고 했는데 주님의 자리를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끝난 것처럼 절망을 확 해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나도 함께 아파하고 싶은데 필요 없다는 거죠. 세상 뭐 주님 뭐이고 다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일까? 죽은 그리스도일까? 메시아일까? 살아 계시는 메시아일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앞두고 고뇌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집에 오니까 아내가 상복을 입고 울었다고 했죠. 울고 있는 거예요. 여보 집에 누가 죽었냐 그러니까 왜 누가 죽었다? 누가 죽었냐?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죽는 일이 어디 있어? 당신 보니까 당신이 절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죽었다. 그때 루터 정신을 팍 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있어서 주님이 묻는 겁니다. 상준아, 너에게 있어서 나는 뭐냐라는 거죠. 좋을 때, 잘 나갈 때, 정말로 함께 걱정해야 될 때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인가 끊임없이 물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메시아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던진 질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왜곡된 메시아관, 그 왜곡되어 있는 예수를 믿는데 너희들이 3년 동안 내게 따라다녔지 않느냐. 이게 요점 정리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다, 메시아에 대해서. 그것을 시정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봐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얼마나 섬뜩한 말입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대표해서 나서서 강경하게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잖아요. 단호하게 사탄이라고. 베드로가 뭐 사탄이는 아니었죠. 진짜 사탄이라서 뭐 물리친 게라기보다는 왜곡되어 있는, 잘못되어 있는 고정관념 또는 생각의 선입견이나 이런 것에 네가 끌려가는, 그걸 누가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 악한 영이 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사탄은 물러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깨우침을 주십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꾸짖었습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5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너희들이 앞으로는 구별해야 된다. 너희들이 구별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뭐냐는 거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은 이기적인, 즉 말하자면 내 끼리끼리 또는 우리 집단 이기적인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온 인류, 나의 유익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도 요 점을 우리가 유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지향합니다. 영원한 것. 이게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십자가가 지는 것이 있고, 거기에는 순환이 있고, 거기에는 희생이 따른다. 그게 좁은 문이다. 그게 좁은 길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 길을 싫어한다.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한다. 근데 너희들은 그 길을 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반면에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집단 이기, 자기 이기죠. 그리고 현재를 지향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마귀는 교묘하게 유혹을 합니다. 처음에 은혜 받으면은, 정말로 처음에 은혜 받으면요, 내가 그동안에 이웃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저분의 아픔이, 권사님의 고통이 내 고통이다. 이제 그렇게 처음엔 은혜를 받으면 중보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처음 가면요, 개인주의가 돼요. 이기주의. 내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 있고, 내 있고, 교회 있고, 내 있고, 권사님 있고, 내 있고, 내 있고, 내 있고. 내가 먼저가 돼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내 있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있고, 내가 있는 것. 그리고 사람의 일은 현재입니다. 현재의 영광, 현재의 누림, 현재의 평안, 현재의 권력,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순환을 싫어합니다. 현재 내가 편안해야 되고, 현재 내가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교회 와서 자꾸 내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내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말라는 거죠. 순환 좀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죠. 십자가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간단합니다.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리고 영원을 지향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다가 승부 거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 승부 건다? 하늘에다가 승부 걸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 땅에다가 승부를 겁니다. 저도 만일 이 땅에다가 승부 걸려면은 지금 목사도 안 해야 되고, 목사 하더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어디다가 승부를 걸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다 승부. 거기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땅에다가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인류와 이웃과 영혼을 지향하는 것,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고 순환이 있고 좁은 길이다. 그 길은 왜? 여러분들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함으로써 내게 유익이 돌아온다 하면 물불로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내게 유익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남한테 유익이 돌아간다 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뭘 미쳤나 이런 짓을 하게 이렇게. 나한테 아무것도 돌아오는 거 없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제자들에게 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에게 있어서 내는 누구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좀 분별해라. 그래야 앞으로 너희들이 내 제자로서 소명을 다할 수 있고 또 시대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순환을 시작하면서 요점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긴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들도 좀 이런 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우리가 잘못해서 또 그분들이 잘못 알아서 그런가, 아니면은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변함없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주님으로 내가 진정 믿고 있느냐, 죽은 하나님을 혹시나 믿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내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정말로 내가 예수 실컷 믿고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실컷 믿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 땅에다가 승부를 거는 인생이 아닌가 늘 돌아보면서 순례의 여정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을 향한 우리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잘 살펴서 자기를 성찰하고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타파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 배고플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는 살아계신 주님이신지 늘 돌아보게 하시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